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4,500m 약간 넘는 티베트 한 높은 산에 있는 비구니 전용 수도원에서 5일 동안 머무르면서 수행을 했던 일을 간단히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그 수도원은 티베트에서는 모나스트리 또는 곰파라고도 하는데요. 5,000m가 넘는 산의 매우 외진 곳, 관광객은 물론 트레킹하는 사람들도 거의 들리지 못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 트레킹을 하다가 그 아래 마을 현지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곳을 알게 되어서 물어서 겨우 찾아 올라갔습니다. 그 모나스트리에는 스님으로는 비구니들만 20여 명이 있었고, 남자라고는 하체가 전혀 없이 양손으로 이렇게 짚으면서 발 삼아서 이동하는 남자 한 사람만 있는 그러한 수도원이었습니다. 나는 그 수도원을 발견하고서 층계길이 있어서 그거를 올라가면서 가까이 가는데 비구니 스님들이 멀리서 보고 오지 말라고 나가달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하여 두 손을 합장하여 모으면서 간절한 소원을 표시하며 접근해 갔습니다. 한 비구니 스님이 저에게로 가까이 왔습니다. 나는 내 신분을 간단히 말해주며 주위를 둘러보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에는 들어가지 않으며 주위만을 둘러보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헛간에서 대나무 소쿠리를 만들고 있는 남자에게 다가가서 말을 트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영어가 아주 잘 통하지는 않았지만 1시간여 대화는 매우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곳에 며칠이라도 머물 수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수도원 역사 이래 남자가 머문 적이 없다고 매우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과정에 앞서서 봤던 그 비구니가 저에게로 가까이 왔습니다. 그녀는 결코 거기에는 남자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는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매우 간절하게 그곳에서 하루라도 묵을 수 없는지 나의 신상과 내가 바라는 소원을 반복해 간절히 말하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불가능하겠지만 당신이 그토록 간절하다면 원장 비구니에게 여쭈어 보겠다고 하면서 상의해 보겠다고 하면서 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원장 가까이에서 일을 보조하고 돕는 마치 비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비구니였습니다. 내가 남자에게 간절히 호소하며 이런 대화를 나누는 중 그녀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자는 자기가 최대한 거들어 도와주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서 비구니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도리어 자신들의 사정을 나에게 간절히 말하면서 좀 나아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원장 스님을 직접 보게 해달라고 간절하고 또 간절하게 사정을 했습니다. 비서는 다시 다녀왔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뭔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자가 나를 도와주는 말을 하고 있는 듯 느꼈습니다. 마침내 원장을 만나고 온 비서는 그럼 자기를 따라와 보라고 했습니다. 예배당 건물 한편에 있는 작은 문으로 들어서자 좁고
어둠침침한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그 좁고 어두운 복도를 거쳐서 계단에 올라 2층에 있는 원장실로 가서 방 노크를 하니 원장 비구니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 들어오라고 환영을 해주었습니다. 전기가 없이 한쪽에 간단한 예불을 할 수 있는 조그만 불상과 함께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나이를 물어보지는 않았으나 원장은 당시에 나보다 5세 정도 위로 보였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원장은 악수와 가벼운 포옹을 하면서 다소 높은 위치에 만들어져 있는 자기 자리를 나에게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나는 계속하여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해 강하게 권하며 자신은 아래 방석에 앉으려 했습니다. 나는 원장 자리 방석을 아래로 내려놓으면서 거기에 앉았습니다. 그 원장은 이를 받아들였는지 비서와 함께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따라주면서 뜻밖에도 매우 따뜻하게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 그동안 무엇을 왔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등을 꼼꼼히 물었습니다. 나는 나의 얼마 전까지의 내 신분과 함께 내가 일생 동안 해왔던 일, 그리고 내가 남은 인생 동안 하고 싶은 일, 특히 그곳에서 왜 머물고 싶은지에 대해 간절하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과학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과학적으로 이해해서 책도 쓰고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싶다고 하고, 특히 인간의 혼과 육체, 정신적 활동과 진리와의 관계에 대해 깨닫고 단련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일만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수차례 간절하게 요청한 끝에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 수도원 일에 그러한 역사가 없는 일이었음에도 몇 가지 약속을 하고 남자가 거주하는 곳의 공간을 같이 이용하기로 하고 3일 동안 머무르기로 마침내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녀는 내가 전기가 없고 물이 매우 부족한 그곳, 그리고 매우 열악한 먹는 것과 자는 것에 대해 견뎌낼 수 있는지 무척 걱정을 하면서 나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많은 어려운 조건들을 경험해와서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나는 남자와 같은 곳, 헛간 비슷한 곳에 대나무와 갈대로 만든 별도 침대에 자면서 머물도록 안내가 되었습니다. 남자는 그때까지 그곳에서 혼자 기거하면서 대나무와 갈대로 소쿠리, 바구니 등을 엮고 나무를 깎아서 그릇이나 조그만 가구들을 만드는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구니 스님들의 가까이 가거나 말을 걸거나 미사에 참가하는 일이 전혀 없이 지내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었으며, 식사도 비구니들 식사가 끝나면 식당으로 가서 내 식사와 그 남자 밥을 가지고 와서 같이 먹곤 했습니다. 식사는 주로 밀가루로 만든 짜파티, 큰 팬케이크죠, 밀크 커피, 그리고 몇 가지 곡식들로 섞어서 만든 그런 죽이었습니다. 나는 아침을 먹고 낮 동안 트레킹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건물 뒤에 능선에 있는 조그만 웅덩이에서 물을 떠오는데 물이
매우 귀해서 트레킹에서 돌아올 때는 수통과 비닐봉지에 최대한 물을 많이 담아오느라 무거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느 때는 물이 없어서 구름이나 이슬이 지나가면서 산에 부딪혀서 서려 이끼를 따라서 흐르는 그런 물을 받아서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밤이면 화장실을 가려 30m 정도 떨어져 있는 야외 화장실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낮에도 사람의 모습을 보기 힘든 것은 물론이지만 밤에는 더욱이 사방을 둘러봐도 하늘의 별빛에 아주 멀리까지도 어느 불빛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온 일교차가 심해서 저녁 내 움츠려 잤기에 아침에는 허리를 펼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4층 구름 위에서 살았습니다. 저 아래에는 검은 구름이 몰려가면서 세차게 비가 뿌리고 그 위에는 회색 구름이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다시 그 위에는 흰 뭉게 구름이 떠다니고 나의 바로 밑에는 아주 옅은 흰 구름이 간간히 지나가고 그리고 내 머리 위에는 빗살 구름이 나타났다 사라지곤 하면서 햇빛이 쨍쨍하게 밝게 빛났습니다. 나는 내가 신선이 되어 있는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저 아래 세찬 비바람과 함께 먹구름을 하늘 삼아서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일까? 그러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3일째 마지막 저녁이었습니다. 이튿날 막상 떠나려 하니 잠이 안 오고 너무도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은 여행사에 말을 해둔 트레킹 행선지와 기간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틀을 더 있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자가 다시 또 도와주겠다고 하며 더 있다 가라고 했습니다. 5일을 지내고 떠나오면서 나는 너무도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행 동안 나는 몇 번의 비싼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지만 그 눈물은 특히 그러한 다른 눈물과도 달랐습니다. 나는 비구니들과 대화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예배당 문을 열어놓고 두 줄로 앉아 예배를 보는 그들의 모습을 슬쩍슬쩍 지나치며 보기는 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 열악한 곳에서 일생 동안 저렇게 예배만을 하고 있는 것일까? 무척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원장이 포옹을 해주면서 잘 가라고 다시 생각나면 언제든지 다시 와도 좋다고 했습니다. 나는 너무도 기뻤고 그러나 그곳을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자도 그렇고요. 여행권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의 생활과 헤어지던 광경, 그 원장의 따뜻함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먹고 자는 것은 다른 수도원보다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금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거기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강한 사양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돌아오며 추후 얼마의 돈이라도 마련해서
좀 더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얼마씩 지원금을 보내겠다고 몇 번이나 명심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작은 돈도 그곳에선 매우 큰 돈이기에 다짐을 하고 또한 다짐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한 번도 실천해오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그 뒤 이곳저곳 다니다가 적어둔 주소를 분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개받아서 외웠던 그 원장과 비서와 남자 이름, 특히 남자 이름을, 그때는 남자 이름은 정확히 알았습니다만 15년이 지난 지금은 얼굴과 광경이 떠오를 뿐 그저 이름들은 아른아른하게 짐작될 뿐입니다. 나는 지금도 깊이 명상을 할 때에는 그때 그 자리에 앉아 명상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명상을 하곤 합니다. 이전에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나는 히말라야 지역에서 초, 중기 수행 동안은 오직 수행에 몰두하면서 핸드폰이나 사진기를 보유하지 않았었고 어떤 기록해둔 것이나 찍어둔 사진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글을 쓸 때마다 다소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다지 크게 후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관광이나 일반의 트레킹 목적으로 간 것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썸네일에 사용하는 사진들도 수행을 마쳐가는 때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인터넷에서 구한 것들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티베트 비구니 전용 수도원에서 머물면서 경험했던 것 간단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환절기에 감기에 조심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